불안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음,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좀 불안하십니까? 좀 어떠십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평생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도 주셨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주셨고 슬픔, 우울, 평안, 불안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지요. 불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품고 가야 될 하나님께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편안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죠.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시험을 준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더 불안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불안해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TV를 보고 놀기도 하고 인터넷 게임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한 뭔가가 있는 거죠. 다만 그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는 삶의 훈련이 아직은 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너무나 잘 믿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는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다라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도 평생도록 불안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토로한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세상을 향한 푸념, 불만 그런 것을 토로하는 그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자신의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치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는 외칩니다. 시편 13편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요 숱한 위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했죠.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대로 죽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불의를 행한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은 기도하겠죠. 어떻게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 말려도 어떻게든 기도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겠지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지요. 사람은 몸이 많이 아프거나 죽음이 가까워지면 절망스러운 감정을 갖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불안의 감정을 평생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평생을 보면 믿음이 아주 좋았던 시기가 있고요, 또 내가 그렇게 의도치 않았는데 믿음이 약해져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잘못한 순간들이 있었지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이들은 반박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것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가장 불안함을 느끼셨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불안해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일평생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모욕이 두려웠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 처형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믿는 그것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찾겠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보일 정도로 그토록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픈 분들이 점점 늘어가시는데요. 그래서 참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참 우울한 마음 마음속에서 없애주시고 아픈 곳들 주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플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나는 하나님을 평생도록 정말 잘 믿으면서 산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합니다. 때론 나의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말씀해 제가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요술램프의 어떤 요정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기억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죽어서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만약 병원에 가서 나에게 어떤 암이 생겼다, 어떤 중병이 생겼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다,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적인 마음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을 평생토록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창을 향해서 그 인류 구원을 향해서 평생토록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었지만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불안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찬양으로 불안함을 이겨내고 그 불안함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세상에 전파하리라는 그 고백을 주 앞에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설교에 대한 본문으로 오늘 처음 시편 42편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편인데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게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넘어져 있는데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시편 40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몸이 아프거나 아주 극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지만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어서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고, 성전이 있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토록 마음속에 갈급하지만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로 인해서 많이 울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순간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안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소망을 알 수 있고요,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고, 내가 살아간 이유를 알 수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CBS 신앙가정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봤는데요, 김창옥 강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김창옥 강사 잘 아시죠? 소통에 대한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탁월한, 제가 볼 땐 참 언어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이제 사실은 좀 보고 좀 얼굴이 좀 뺀질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 생각했는데,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의 마음속에 나왔던 진심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어떤 소통이 잘 되는 가정에서 자라난 것은 아니죠.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그래요. 전화 통화를 처음에 한 게 아버지가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했던 그 전화가 처음 전화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막둥이냐?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게 전화에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났지요. 근데 정말 소통 강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이죠.
그런데 유명한 소통 강사 이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울증이 찾아왔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통 강사가 어떻게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남을 웃기고 재미있게 강연했지만 본인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분의 권유에 의해서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언젠가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어느 곳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이분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기간 동안 성악 레슨을 하고 성악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처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음악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음악은 보여지는 거야. 노래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는 들려지는 거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눈에 힘을 좀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기도. 감사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만들어내십시오.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요 한편은 습관입니다. 감사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죠. 만약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로 자리 잡혀 있지 않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기도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을지 모르지만 연기처럼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했을지 모르지만 그 감사 기도가 나의 기도, 나의 고백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안에서 빠져나오는 것, 세상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르치고 여러 지식들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기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께서 그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다윗이 주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처럼 다 내놓고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강한 힘을 주시고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